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일 저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주함과 모든 헛된 생각들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나 듣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단 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수업을 듣는데요. 그냥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2단에 관해서 공부하는 수업을 잠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단 수업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실제 2단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가를 원래 2단에 있었던 그 교육하셨던 분이 교육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2단에 들어가면 배우는 그 모든 내용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 2단 교육가한테. 그렇게 해서 2단이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흔드는가를 살펴보는 교육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요, 2단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 너는 특별한 해석법을 가지게 되었어. 네가 아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세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고 나만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빠져서 기성 교회들도 무시하게 되고 기성 가르침들도 무시하게 되고 헛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2단 교육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엘리트주의가 이 2단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것, 이것이 바로 2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고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오죠. 겸손함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겸손한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겸손함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겸손함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예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 빚을 진 한 종이 있었어요.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1만 달란트는 대략 16만 년 동안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불씩 번다고 하면 한국 돈으로 12조 원, 여기 돈으로는 12 트릴리언 달러 되는 엄청난 돈을 왕에게 빚진 것이죠. 그 왕이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바짝 엎드리면서 엉엉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제발 좀 봐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 너 자신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녀도 팔아서 돈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의 이 간청을 보고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네 빚 탕감시켜줄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1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하루에 200불 번다고 하면 2만 불 되는 정도 되는 돈을 빚진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이놈아 돈 내놔라. 내가 너한테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왜 안 갚냐? 똑같이 그 사람도 엎드려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 내가 꼭 갚겠다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나오지 마 하면서 그 동료를 감옥에 끌어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엄청난 분노를 하며 그 종을 다시 잡아다 가둬라. 탕감시켜줬던 거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종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동료는 누구일까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왜 네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곁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내 곁에 있는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겸손함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아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그나마 이만한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성당이나 교회를 아주 웅장하고 예쁘게 지었습니다. 유럽이나 다운타운에 가서 보면 성당이나 교회가 아주 크고 웅장하잖아요. 교회의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그 건물 앞에서 사람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큰 공간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옛날에 교회가 부패하고 이래서 교회가 그렇게 크고 화려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은 의미 안에는 또 이러한 의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살펴보아라. 그 깊은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알 때 그 안에서 너가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함을 가질 때 네가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구나. 누군가를 감히 정죄할 수 없구나. 내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 겸손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랬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생각하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생부터인가 예수님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원래 우리가 의인이었던 것 마냥,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마냥 생각하는 경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 내 욕심, 내 자랑만을 높이고 살아가면서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 것, 이것을 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함과 감사함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이 펼쳐졌음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만났는데요. 정말로 똑똑합니다. 근데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좀 비판을 많이 해요. 어떤 걸 비판을 많이 하냐면 너무 전쟁 많이 한다. 너무 주변 나라 침략 많이 한다. 이런 걸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한 대여섯 명이 뭐 유대인 한 두세 명 있는 애들하고 논쟁이 붙잖아요. 그럼 두세 명 있는 유대인 애들이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다 이깁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해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도 말 잘하는데 꼼짝을 못해요. 저는 한국 사람 옆에 있었는데 영어가 도저히 안 돼서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자부심이 세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 또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낮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쫙 깔려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대로부터 철학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자부심 하나는 남에 견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 시골 사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야말로 이 고대 문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자부심과 자랑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그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은근히 깔보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겸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 정말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교만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데 내가 나에게 어떠한 점이 있을까 봤더니 내가 좀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모를 우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너는 못생겼지, 너는 뚱뚱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것이 자기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똑똑하고 이 기준에 비추어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함이 우상이 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이 기준이 됩니다.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럼 고생을 많이 한 게 기준이 됩니다. 나는 학벌이 좋아. 학벌이 좋은 게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우상이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요. 어떤 직분이 기준이 됩니다. 나는 목사야.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우상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깔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내 자신을 높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함이에요. 나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기준을, 내가 이만큼 학벌이 좋아, 나는 은혜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어, 내가 은혜 받았지, 그건 뭔가 기준이 아직 이상한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새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 판단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은혜, 사랑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겸손하여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되며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가득 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군산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100년 정도 된 교회예요. 이제 거의 100주년 다 됐을 거예요. 엄청 큰 그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가 성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드리던 군 지방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교회가 한 100년 정도 되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한 800명, 1000명 되더라도요.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 집안은 어떻고 저 집안은 어떻고 이거를 아주 자세히 아는 전형적인 지방에 있는 교회인 거죠.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자녀가 잘 됐는지 누가 자녀가 어려운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파악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가득 차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 서로 다른 삶의 여건들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집안도 어느 날은 어려워지기도 하고 한때 어려웠던 집안이 어느 날 잘 되기도 하는 게 인생사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사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서로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풀린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조금 어려워진다고 주눅들지 않으며 나를 드러내려고 허풍을 떨거나 가면을 쓰고 꾸며내지 않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진실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사람 없지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진실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위선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재산에 따라 은근한 서열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은근한 계층이 생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층을 만들고 누가 얼마나 봉사했냐, 누가 얼마나 영적인 은사를 가졌냐, 누가 얼마나 목사님과 친하냐와 같은 것들로 세를 만들고 모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위화감이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리를 짓고 뒷담화를 하면서 원수가 되는 일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중심이 들어오게 되면 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 존재를 인정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좋은 기준, 예를 들면 학벌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대학 가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지극한 용서와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귀히 여기게 되고 내 이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나를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여 입에 달고 살고, 날마다 교회를 입에 달고 살고, 날마다 신앙을 입에 달고 살아도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 이 사람이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깊이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조금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 그것보다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조금이라도 세워줄 만한 기준을 붙잡고 집착하는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존재를 찾아가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아버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의 궁극적인 기쁨,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내 이웃을 품어내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삶 내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잠기고 예수님께 더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곳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